우리 6절 말씀 함께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 번만 더 따라서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한 가지 아주 강력한 어린아이들도 어른도 가졌던 신앙 체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아주 뼛속까지 받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완전히 단호하게 깨뜨립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 남유다가 586년, 두 합쳐서 이스라엘, 남북 모조리 멸망시킵니다. 그 멸망의 증거가 뭐였느냐?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냥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돌과 돌 위가 겹치는 일이 없도록 해파되어 버렸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기억 속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 하나님의 전이 있었어. 이것을 기억할 뿐 예루살렘의 어떤 흔적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기물들을 바벨론이 몽땅 뺏어다가 왕의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 그 기물들을 다 내주어서 가지고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앗는 방법으로, 정복자들이 빼앗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완벽하게 보관해 두었던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들은 처절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국제 정세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 그 무시무시했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메데 파사, 우리들이 아는 역사책에 나오는 이름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면서 70년 세월이 지나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들 속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수룹바벨이 있습니다. 이 수룹바벨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있던 성전도 못 지켰던 이스라엘, 이제는 나라도 없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럴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입에다가 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각자들이 1940년 이후에 42년, 3년, 4년, 5년까지 해방되는 그 해까지 얼마나 많은 변절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훗날 우리의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거사 진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국가를 반역했는지 친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었던 정신적 지주였던 어른들이 변절이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3.1운동의 그 3.1 기념 독립선언서를 썼다고 알려지는 최남선 선생 같은 분들도 마지막에 가서 친일을 하시고, 추는 이광수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마지막 표현이 다 해방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나라가 회복될 줄 몰랐다. 도저히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대한민국이 10년 이내라도 회복이 된다, 독립된다, 광복한다 그랬다면 그들이 변절했겠습니까? 그런데 30년 넘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국가 재건을 위해서 피나는 전쟁을 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지켜왔던 어른들이 해방 몇 년을 앞에다 두고 또는 몇 달을 앞에다 두고 민족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걸 변절이라고 말하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예요.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독립국가가 세워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으니까. 이러다가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데 내 자식들까지 이 땅에서 사람 노릇 못하고 살게 만드는 그런 아비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내 이름 욕되더라도 자식들이라도 살려야겠다. 그리고 중심과 다르게 친일하셨다가 생각지도 못한 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일본이 항복하니까 우리는 그냥 준비 못한 상태에서 해방이 되고 연합국이 협력함으로 독립되고, 물론 나라는 두쪽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살고 있고 조선반도 안에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영토 안에 조선 민족이 그대로 살고 있고 그 땅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흩어버렸어요. 그 안에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 데려다가 살게 하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들이 흩어져서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도 없도록 남의 나라 다 유배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수르가 이겨가지고 해놓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몽땅 뽑아다가 다른 나라를 끌고 가고 그 땅에 다른 민족을 갖다가 심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혼합시켜버리니까 니들이 어떻게 히브리 백성이냐, 그리고 그들을 천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월이 무려 70년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라고 말하면 지금같이 80 살고 90 살고 100살 살았다면 무너질 때 태어난 아이들이 70, 80 될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많이 살면, 정말로 많이 살면 70이고 80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다 60,
50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백성으로 있던 백성들은 살아있는 자가 거의 없는, 그럴 때 이 나라가 회복이 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또 집권당의 의원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제 한 사람, 오늘 한 사람 그렇게 만났는데 내가 그분들 보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 집권당이 정말 두려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오늘 황 목사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당신들에게는 오버하는 목사의 말로 들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정권이, 살아남은 정권이 있으면 손으로 한번 꼽아봐라. 내게 보여줘봐라. 그랬더니 우리 당이 무슨 기독교를,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짚어줄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국권 회복했습니다. 20년입니다. 지금 몇 년인가요? 72년 안 됐습니까? 72주년 지난번에 광복절에 독립기념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월 속에 예배를 금지한 정권이 이 땅에 있었는지, 예배를 못한다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한민국 정부 중에 뒷자리 와서 공무원이 감시하고 사진 찍어가는 그런 정권이, 독재도 없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독재라고 그렇게 요란을 떨고 그랬을 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름의 빌미는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일이 있을 때 이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신다면 참으로 그 뒷일이 더 걱정이 되는 것이다. 매를 맞고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위축당합니다. 일제 때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제암리 같은데 한 교회 한 마을 사람들을 다 교회에다 몰아놓고 빗장 지르고 기름 뿌려서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을 몽땅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도, 안디옥 교회가 사라지고 고린도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소 교회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 정말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와서 의왕중앙교회가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 앞 세상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의로운 자 7천을 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 나의 능력, 그것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집단적인 힘을 말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정부의 힘, 나라의 힘, 군대의 힘,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힘을 여기서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능이라고 하는 것,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내 개인에게서 나오는 힘을 말합니다. 지도력, 또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힘, 또는 물건을 들어 나르는 힘, 이런 힘들을 능력이라고, 개역성경은 능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유엔 또는 그 어떤 종교 집단의 그런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라도 할 수 없는 일. 지금 코로나19 온 세상이 난리쳐도 이제는 내년 우리 봄부터 백신 접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만기처럼 괴력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다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여러분,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는 무엇이냐 그러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여기 서예거랑볼 앞에서 데모를 하자, 집회를 한다. 죄송스럽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철저히 반대입니다. 그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내가 못 막아내서 그들이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대한민국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구하고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거절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들에게 감싸주시는, 어미닭이 품어 안듯이, 병아리를 품어 안듯이 그런 능력의 역사로 회복이 되는 과정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루살렘 무너뜨리게 도와주신 것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는 자들의 무리들을 그냥 둔 게 아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데,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이 해낼 수 있음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같은 어떤 큰일 하는 어떤 목사님, 굉장한 어떤 지도자 아니고, 엘리야를 섬기며 했던 과부의 섬김 같은, 두렙돈을 들이며 성전 입구에 서서 움츠리고 자기 죄를 토설하는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느라고 긴장할 그런 공동체도 못 되지만, 그러나 정말로 무서운 존재가 되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감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면 국가 독립 몇 달 앞에다 두고 변절하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 앞에 나를 맡기면 참으로 암울한, 두려운, 공포스러운, 그런데 다니엘처럼 이기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을 이기는, 그래서 결국은 왕을 이기고 그 정권을 이기는, 나라를 이기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되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성령으로 일으키는, 성령으로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말세 지마르 이 시대에 목사로 서 있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천덕꾸러기를 만들어 놓은 이 정권의 권력 앞에서, 그리고 그보다 더 두려운 코로나19의 역병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진실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어우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으로 서서 회개하고 진리를 붙들고 십자가의 삶을 주님 쫓아 살아드림으로써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역사를 드러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할 수 없다고 자괴감을 갖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한탄하며 의지와 상관없이 수긍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십자가의 그늘 앞에 세움을 입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